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사람,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의 거장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현대 건축의 3대 거장으로 불리워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건축물들, 그 작품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똑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의 최고의 작품은 바로 다음 작품입니다. 건축계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죠. 더군다나 거듭해서 대단한 건축물들을 완성한 그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도전을 계속해 나아가면서 더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멈추지 않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멈추지 않는 대단한 열정을 복음으로 쏟아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정, 그것을 마무리하면서요, 그가 그토록 염원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이제는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선교 여정의 출발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마무리요, 더불어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2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의 멈추지 않는 그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대단하신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함께 연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 한 사람 바울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조금은 역설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다름 아닌 김호연이라는 작가가 쓴 장편 소설인데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름이 참 희한하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책에 등장하는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특별히 비중이 높은 독고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독고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참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요, 알코올성 치매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들 모두를 다 잃어버리고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은 한 기회에 전직 교사이자 지금은 편의점을 경영하고 있는 70세가 된 엄영숙 씨의 지갑을 찾아주는 일을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녀의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책에 등장하고 있는 독고라고 하는 인물은 덩치는 곰같이 제법 크고요, 그리고 한 2-3명 정도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본이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자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말도 조금은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더군다나 야간에 알바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을 잘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오히려 그 인물 독고라는 사람이 그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그 편의점을 찾아오는 단골들과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요,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매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책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다름 아닌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그와 같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어눌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받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비록 어눌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나게 된다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나게 된다면, 마치 독고라고 하는 그 인물이 엄영숙 씨와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또한 더 이상 노숙자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지는 자신의 일을 찾고 그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를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기회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랍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잘해서 성실해서 잘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게 그런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인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도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다면 세상을 새롭게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요, 나 역시도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처음에 그들의 동족들과 같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요, 그것을 따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명과 같이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독버섯처럼 바라보면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을 자신의 숙명과 같이, 자신의 사명과 같이 여기고 행동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후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인생 대전환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 수 있는 합법적인 공문서를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아들고 이제는 정말 말을 타고 열심을 다해서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면서 이제 내일은 저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야지, 죽여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는 그 길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전과 그 후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시간 가운데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의 삶은 그 이전과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수 있었겠죠. 지금까지 그가 지나왔던 모든 삶들을 다 생각해 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주님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분명히 박해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듣게 되어진 그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요? 그렇게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 그 사울이었죠. 그 사울은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 바울이 떴던 것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인생에서 최고로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값진 인생의 길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길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고로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고백하지요. 그가 자랑하고 앞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이 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며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바울은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거침없이 나아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을 잘 감당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결코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요, 그가 정말 가고자 했던 다음 선교지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알리는, 새로운 도전을 선포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멈출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요,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대제국의 심장, 그 로마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복음을 위한 바울의 열정은 결코 멈출 수 없는 대단한 열정이었던 것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당시에 3차 선교 여정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정의 대부분을 에베소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로마를 향하고 있었지만, 대제국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제국의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죠,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곳까지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후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과연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위대한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길면 거의 100세도 살 수 있지만 빨리 데려가시면 50세에도 갈 수 있고 그 전에도 갈 수 있고 70세, 80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일들을 마감하게 되는 그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세상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리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요,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돈 앞에 서야지 돈 뒤에 서면 큰일 납니다. 돈 따라가는 인생 되었다가 완전히 멸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했죠.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쫓아가는 그것이 자신의 삶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인간적인 관계요, 나의 지식과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밖에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입술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바로 복스러운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경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 매우 가까운 한 분이 예상치 않게 응급 상황이 벌어져서 응급실에 가시게 되었고요.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중환자실에 가셔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전 주간이었죠. 전 주간만 해도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는요, 미리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저는 정말
그 가까운 분이 어떻게 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 마음 가운데 그 심장을 졸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 많이 기도해 주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지금은 위기를 잘 넘기셨고 이제 차차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제가 이제 면회를 잠깐 할 수 있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중환자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환자로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보호자로서, 또 어떤 분들은 문병을 간 분으로서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 본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신 분들 어떠셨습니까?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 가운데서 누구도 큰 소리를 내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도 그 순간을 주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만 맡겨진 인생인 것이고 맡겨진 시간인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신, 다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사를 가늠하게 되어지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후에 서게 되었을 때 전혀 그 예수님이 낯설지 않은 나의 친구,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동반자,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이 천국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괜찮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변호할 것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나의 위대한 동반자였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요, 중환자실 들어가니까요, 아무도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코 안 되겠지만 내가 만약 환자로서 그 중환자실 침상에 누워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뇌출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 후기를 본인의 SNS에 올려놓으신 글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순간 사회적 지위나 신분, 부자나 서민, 노인이나 청년 등 모든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환자일 뿐이다. 중환자실에 와서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있을 수 있는가? 저희 가까운 분이 그렇게 중환자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중환자실 경험을 하시고 SNS에 남겨놓은 그 글을 공교롭게 그렇게 우연찮게 보게 되어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요,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제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는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목사라는 딱지 이거 떼고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될 텐데 바로 그때에 과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이제부터라도 주님과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그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낯설게 여겨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책의 그 주인공 독고라는 인물이 있죠. 덩치가 크고 선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모자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사실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어느 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빚어진 의료사고로 인해서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만 그 일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완전히 해체되는 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족들, 자신의 아내와 딸이 있었거든요. 그 가족들과 해체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을 찾아 나선 길에 서울역에 갔다가 화장실에 잠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화장실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고 도둑질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게 되니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서울역에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다 소멸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끝도 없이 추락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을 바꾸게 해준 매우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회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와 고통과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삶에 지쳐있는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 의사잖아요. 이제 의사로서 의료 봉사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봉사하는 그 지역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와 딸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렇게 몇 년 만에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작은 소망과 의사로서의 새로운 소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으로 그 책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나아갈 수 있고 복음이 흘러나아갈 수 있고 예수가 흘러나아갈 수 있는 선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저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좋지 못한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눌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온전히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이제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나아갔던 그 독고라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그런 편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들어와서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요, 결코 가벼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가벼운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중요한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시켜 나아가는 사람,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멈출 수 없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종이 간구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하게 또 가볍게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평범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볍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작은 것이라도 변화시켜 나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